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자비와 은혜로 나를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주께서 우리를
그 깃발 가루같이, 저 창공을 펄나오는 그 깃발 가루같이 그것과도 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또 절실히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친구이신 주님, 나의 아버지이신 주님, 나의 보호자이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땅의 수확물과 내 소들 가운데 송아지와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보내 내가 명망하고 갑작스러운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전염병을 보내 내가 들어가 차지하게 되는 그 땅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몸이 삐뚤해지는 질병으로 열병과 염증과 무더기와 가뭄과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게 하는 병으로 내가 멸망할 때까지 치실 것이며 그것들은 내가 해방할 때까지 너를 쫓을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청동이 되고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나라에 미내신 모래흙과 먼지를 보내실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에게 대적하기 위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이고 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으면 아버지 모든 말씀이 뜻깊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잘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읽으신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지난주하고 말씀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지난주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요. 단지 바뀐 게 뭐냐면 복이라는 말이 저주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주는 시작이 뽀글뽀글로 상큼하게 시작했지만 이번 주는 그렇게 상큼하게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정말 들어가기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신명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도대체 가나안 땅은 언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일들,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신명기 28장이라는 것이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 안에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놀라운 복이 선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5절부터요 읽지는 않았지만 68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 저주로 할당이 되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축복의 부분보다 저주의 부분이 약 3배 정도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보고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보다 저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축복은 대충 하시고 저주는 좀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믿기 전에 성경을 읽어보시더니 저에게 가르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야 성경 읽어보면 맨날 저주한다 이런 말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하셨었는데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축복은 14
4절에서 끝나는데 저주는 왜 그보다 3배가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주의 말씀에 더 많은 분량을 할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본성은 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이죠. 28장의 말씀에는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계명을 행하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 2번째 전제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인간에 대한 반응, 인간의 그런 악한 반응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매일 눈물 흘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다 디테일하게 축복보다 저주에 많은 디테일을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종의 경고문이라는 거죠. 경고문. 위험한 지역에 가지 말아라 라고 쓴 경고문의 진짜 속뜻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가서 사고를 당하지 말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에 이렇게 저주가 많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한마디로 이 저주의 말씀조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 양갈래길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외나무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까딱하면 낭떠러지, 그 외나무길을 벗어나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은 굉장히 좁고 험합니다. 사실 맨정신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TV에서 보는 것처럼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건너가는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길은 울퉁불퉁하고 혼자 걷기도 힘든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길이 한두 걸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평생 가운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게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길을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필요하냐? 바로 그 길을 걸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손잡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손잡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너무나 뻔한 이런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 매 순간을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다지 긴장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 때문에 넘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름의 무게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편하게 지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그 이름의 무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외나무 다리의 길을 걷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는 결코 안전지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처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깔려있고 도처에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가 교회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일수록 더욱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게 되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게 되면 순식간에 다른 무언가, 하나님이 아는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을 공격하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명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믿으십니까? 그 은사를 믿지 마십시오. 그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긴장감이 없다라는 게 바로 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신앙의 미래를 담보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의 말씀은 그것을 계속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세 지체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3명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3명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실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 믿음이 구원을 완성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믿음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CCC의 폐해 중에 하나예요. CCC가 앉아있다면 좀 미안한데 CCC 사용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복음이 끝나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의 구원은요, 과거의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까지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하고 그걸 예수님께 전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한마디로 이전까지의 모든 일들에 대한 죄악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구원은 3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구원의 여정,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인 성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견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면서 참고 견디면서 오늘을 이겨나가는 모습들, 이 3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1분 1초가 지나면 또 1분 1초 전에 모든 것들은 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매 순간 긴장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일평생 이뤄가야 되는 문제예요.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어제까지의 구원을 이뤘다고 해서 오늘 내가 구원을 받는 문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이야기를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순간 만족하지 마. 너 지금 순간 넘어지려고 하지. 너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마음 무너지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바라봐. 끝까지 나와 함께 해.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여정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긴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놓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빠져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제자였고 또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와 모든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나와 언제나 동행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초옥됐을 때 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신앙이 오늘 나의 구원의 모습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맞죠. 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를 권면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닦아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만심으로 이미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맘대로 살아도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아전인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의 속성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는 게
그리고 무너져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예수님이 선택받은 제자로 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런 가로주다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생활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지만 이 저주의 말씀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듣고 오늘을 정말 긴장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과거에 안주하지도 마십시오. 신앙은 매일매일 그것들을 반복해 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것에 대해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복 받는다는 것,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물질적 축복 중요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또 따라오게 되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저주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동일한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땅의 수확물과 내 소들 가운데 송아지와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데 언제 받느냐? 모든 상황 가운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피할 곳이 없잖아요. 성 안에서도 성 밖에서도. 내가 무엇을 먹을 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서, 또 나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에게서 모든 저주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은 한 가지만 불행해도 불행하다라고 느끼는데 모든 전방위에서 나를 압박하는 저주들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주가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20절 말씀에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바로 이런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요, 저주와 파멸이 우리가 그분을 버린 악으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하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주란 무엇인가? 바로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저주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죄악이라고 회개했던 문제를 또 똑같이 죄악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선한 자들에게 후대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악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삶의 전 영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전염병을 보내 또 모든 것을 멸망하게 하시고 몸이 피폐해지는 질병으로 또 모든 가뭄과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게 하는 병으로 너를 쫓을 거고 이렇게 삶의 직접적인 문제들로 저주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육체의 건강이 무너지는 저주, 소유가 무너지는 가난,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저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걸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엎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이런 직접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대응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들 취업 안 될 때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새벽 기도하죠. 여러분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죠. 예배 드리시죠.
사실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처럼 보이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저주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는 메시지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매 맞는 행위가 그냥 매 맞고 나면 또 모든 것이 풀리잖아요. 이런 뜻으로 접근하면 이런 것은 진정한 저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저주는요, 무관심이라는 거죠. 무관심.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이러한 저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장 찾아오는 가장 큰 죄야 바로 저주. 정말 그 저주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암이라는 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암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걸리면 왠지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암은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병이 아니에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발견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때는 정말 우연히 발견됩니다. 이럴 때 고치면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3기, 4기. 정말 말기에 다다라서 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의 치사율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암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픈지를 모릅니다. 아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3기, 4기까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이 암과 같아요. 이 저주라는 게, 무관심의 저주라는 게 이 암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을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경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상하게 우리의 인생이 좁은 길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주받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생각이 없고 그냥 무기력한 매일 똑같은 인생이 반복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임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살고 있는 건 맞는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요. 여러분, 저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는 이거를 문화라고 너무나 당연시 여겨버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찾아오고 있는 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 영상 때 가장 많이 나온 영상이 뭐죠? 프로듀스 101.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그 금요일 저녁에 그거 하죠. 금요일 저녁에 그 저희 MC 중에 한 명이 지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누구한테 투표 좀 해주세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문자를 돌려본 적 있는가? 아니거든요. 세상은 점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요즘에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욜로입니다. 욜로.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영어에 약하다 보니까 찾아봤는데 You only live once. 이거 맞나요? 근데 요 뜻이에요. 뭐냐면 어차피 사는 인생 누리면서 네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세상은 그럴듯한 것들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고요. 재미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거든요. 드라마를 보지 않는 이유가 보면 빠지니까.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정말 보면 미친듯이 그것만 쏟아보고 있으니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드라마를 볼 때 혹자들은 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미안한데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끝나면 허무하죠.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콘텐츠. 자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저주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재밌다, 즐겁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무언가 이상하게 세상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비춰지지 못하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관심의 저주라는 거예요. 무관심의 저주. 저는 우리가 이 무관심의 저주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과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저주의 세상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의 영향력을 뺏어갈까 세상은 끊임없이 고민하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고 강요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통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인생들에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거예요. 라는 말씀을 오늘 모세에게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방을 경험하는 자리에는요 항상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항상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영국이라는 땅, 청교도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던 땅이지만 그 땅에 정말 노예가 가득했던 땅이었죠. 남들 다 그 평함에 빠져있을 때, 그 세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 믿는 자가 일어서서 그것을 해방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정말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방되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삶은 아니십니까? 지금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이 뭐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어디서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 안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 밖에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밥을 먹는 자리나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받게 되는 저주받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서는 걸음을 달려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의 축복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이 아멘을 좀 화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으로 이 세상의 선한 싸움을 이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받은 세상, 하지만 그 세상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 결단 찬양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억함으로 주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